너무 맑으니까, 고깃배가 비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경험에 의지해서 밤에 고기를 내리면,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잡겠다 하는 판단으로 내렸는데 they caught nothing. 못 잡았습니다. nothing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깃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고기를 낚아야 할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옮기시면 they caught nothing.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힐 리가 만무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요한은 3장이 아니라 3절에서, 오늘 3절에서 고기 잡으러 간 그 night, that night, 그 밤을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한 장면과 일치를 시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nothing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는 처음 콜링 받을 때의 내용이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둘 다 밤입니다. 밤새 수고했다는 말은 고생하면서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수고했는데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적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얻지 못한 것이 그들에겐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소득이 아닙니다. 주님 가장 focus on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클로스 되어 있느냐, 멀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이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파이디아, 얘들아 긍휼 어린 마음으로,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너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아니하고 잡힐 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안 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좌절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글을 쓰려고 해요. 좌절과 겸손 사이에서 우리가 좌절이냐 겸손이냐, 혹은 비전과 야망 사이에서 잡힐 듯이 잡히지 아니하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언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서 취하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좌절하고 살았는가.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에 처하도록 역사하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와 소명 이후에 사명의 자리에 정위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위치하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되돌아보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인간적으로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참 멀어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감사했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육적인 일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영적인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요 생명적인 축복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릴 때 꿈은 방송계통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합창을 많이 하고 독창을 많이 했었습니다. 5학년 때는 전교생 앞에서 2명이서 듀엣을 했는데 그 친구가 김근영이라고 노래를 참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때는 뭐 세상적인 노래 하고 싶었고요. 네. 팝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수십 곡을 외웠어요. 심지어 이태리 노래까지도 막 적어서 외웠어요. 아베보나 하면서 말이죠. 뜻도 모르면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서 PD도 하면서 노래를 하면 좋겠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제가 신방과를 하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2 외국어가 이제 필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대학 시험도 못 보게 하시고 특차로 한 2달 먼저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 하시더니 바로 졸업하자마자 보름 뒤에 그냥 교복을 입은 채로 시내로 갔습니다. 우리 정아양 앉아있지만 내 진해로 갔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때. 정아양 고향이 진해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복을 입고 그 위에 외투를 걸치고 짧은 머리 그대로 갔습니다. 그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 사관학교 때, 야 나는 평생 머리도 못 길러보고 말이야. 이건 무슨 짧은 머리 더 짧게 해서 4년을 고생하고.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머리 좀 한번 좀 어떻게 길르게 해달라고. 오늘 짧게 쳤지만.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주시더니 장발. 제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머리 길렀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꿈을 막으시고 그 추운 겨울 1월 15일 날 1월 24일인가 들어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추운 겨울에 그 바닷가에서 고생을 시키셨는데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컴플레인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방송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그 길로 갔다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을까. 고등학교 때 간신히 믿은 신앙의 흔적은 사라지고 아마 죄의 길에서 허덕였을 것이다. 물론 그 PD나 방송계통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동쪽으로 항해하고 싶은데 서쪽으로 백기를 돌리십니다. 우린 요나를 통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나의